저거 잘하잖아. 최민식. 다 했어! 뭐야. 무슨 왜 그러세요? 안녕하세요, 잘 지내셨어요? 네. 포크 알죠? 포크. 네. 포크. 포크 포크? 잘 찍어 써요? 먹는 거? 포크. 네, 예. 네. 포크. 예. 예. 포크에는 있고 젓가락에는 없는 거. 포크에는 있고 젓가락에는 없고. 어렵다. 부담되겠다. 또 어렵다. 맞춰야 브레이크는 있고 댄스? 엑셀에는 없고. 댄스? 아닌가? 네, 맞았어. 댄스 같아. 와. 와! 오, 아니, 오늘 살짝 컨셉이 롤라전 컨셉이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볼륨에는 있고 골룸에는 없는 거. 맞네. 댄스. 골로. 괜찮았어요? 네. 네. 아, 직접 만드신 거예요? 아니에요. 저희 공부하죠. 제 머리로. 아니, 너무 진짜 너무 하이여가지고. 네, 그런데 저기 이렇게 웃음, 유머, 밝음 이런 것들을 생각하잖아요. 네. 그러면 몸과 마음과 영이 활기가 확 넘치게. 맞아요. 네. 오늘 수업 고린도전서 4강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 자, 오늘 예. 이제 하나님의 말씀 봅니다. 미련해 보이는 십자가의 도. 네. 책은 도끼다라는 말이 있어요. 네. 네. 책은 좋은 책은 네. 내 생각을 강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네. 내 생각을 찍어서. 없애는 것이다. 네. 그 중에 가장 날카로운 도끼가 성경책이에요. 와, 맞습니다. 완벽한 도끼. 네. 맞아. 예. 그러니까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네. 자기의 생각을 도려내고 하나님의 생각으로 대처하는 그 얘기를 하도록 하겠어요. 네. 네. 하나님의 말씀을 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서 25절 말씀까지 네,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네, 됐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책은 도끼다라는 얘기를 명확하게 하고 있죠, 그죠? 네. 하나님께서 세상의 지혜를 어리석은 것으로 만드셨다. 예. 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책에서 자 흔히 종교 생활하고 예. 실제 생활은 분리된 것으로 생각해요. 맞아요. 네. 예. 그래서 여러 종교에서 행하는 행위들을 만약에 일상생활에서도 늘 한다면 이상하게 생각할 거예요. 그죠? 그렇죠. 저 왜 저러지? 그죠? 네. 이슬람 사회에서는 알라신에게 5번 절하지만 한국에서 자기가 알라신을 믿는다고 시간 딱 정해놓고 사무실에다가 하고 그러면 제 이상해. 네. 지장이. 그 다음에 뭐냐 그러면은 늘 사무실에서 일은 하다 말고 기도만 하고 앉아 있고 이러면은 이상하죠. 네. 예. 기독교는 다른 종교에서는 종교 행위에 몰두하는 사람들을 특별 취급해요. 네. 잘한다라고 하지만 기독교에서는 그런 일반 종교와는 완전히 차이가 있어요. 네. 기독교의 영성은 철저하게 현실에 뿌리 박은 영성이에요. 네.
다시 말해서 늘 기도하라고 그랬다고, 쉬지 말고 기도하랬다고, 일은 안 하고 이때마다 기도하고 앉아 있으면은 이상하게 보잖아요. 네. 예, 그거 현실의 뿌리박은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것들이 히브리어의 원뜻을 보면은 그걸 알 수가 있어요. 기도와 노동, 기도와 노동은 동의어예요. 네. 예. 근데 만약에 기도는 영성이죠. 네. 노동은 현실이죠. 그죠? 예. 네. 예,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현실에서 기도만 하고 있으면 이상한 사람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네. 현실에서 노동과 기도가 같은 동의어라고 하는 뜻은 뭐냐 그러면 내가 현실을 살아갈 때 기도하는 마음으로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 네. 네. 그러니까 현실에서 그 노동을 기도를 노동처럼 하라고 하면 이상한 거죠. 네. 네. 그런데 뭐냐 그러면은 이 종교라고 하는 영역은 자꾸 종교의 방점을 찍어갖고 그 일들을 행하는 사람을 특별 취급하게 되는 거죠. 그게 바리새인들이죠. 예. 근데 만약에 그게 옳았다고 그러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칭찬하고 네. 바리새인들은 으쓱해 갖고 예수님을 갖다가 대제사장으로 앉히든가 뭐 그렇게 했을 텐데 네. 예.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네. 정말 너희들을 가장 잘못 행하고 있다라고 힐난하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거죠. 네. 당시 고린도는 천박한 상업 자본주의가 판치고 있었어요. 당시 사람들은 무역과 금융업이 그 대세를 이루면서 예, 배금주의와 향락 산업의 일상을 이루었어요. 네. 그런 곳에서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고 십자가의 도를 가르쳤는데 예, 고린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외침이 세속 사회를 등지고 산속에서 고고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이 아니었어요. 네. 그죠? 그런 부패한 세속 사회에서도 얼마든지 성결하면서도 당당하면서도 풍성한 삶을 영위할 수 있음을 설파한 거예요. 네. 설파한 거예요. 네. 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십자가의 도는 세속 사회에서도 가장 강력한 힘을 발휘하면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리고 풍성케 한다는 것이에요. 네. 네. 예배, 기도, 성수지, 11조, 전도, 선교에 힘쓰면은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을 어여삐 보여서 길을 열어주셔서 잘 먹고 잘 산다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행하면은 맡겼던 담이 무너지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된다는 네.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너희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 모든 걸작이가 메워지고 모든 산과 작은 산이 낮아지고 굽은 것이 곧아지고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흔히 크리스마스 때 많이 읽는 구절인데 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하신 첫 말씀 중에 하나예요. 네. 네. 사람들의 삶을 고갈시키는 광야와 사막과 같은 세속사회에서 네. 세속사회 모든 것들이 엄청나게 풍요롭지만 사실은 갈증으로 허덕거리고 살고 있어요. 네. 그죠? 거기에서 주의 길을 예비하고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거예요. 네. 그러면 전도하고 또 선교하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은 말씀으로 존재하세요. 그죠? 예. 예.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로 직통으로 오게 하라는 뜻이에요. 예? 네. 직통으로 오게 하라. 네.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은 저건 아니야 뭐 얼마나 꾸불꾸불하게 만들어요. 네. 맞아요. 오지 못하게 하잖아요. 네. 예, 의심하고 그게 그런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게
직통으로 올 수 있도록 네. 길을 확 닦아놓으라 그런 소리예요. 네.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준행하라는 거예요. 준행. 네. 준행은 뭐예요? 듣고 행하다는 뜻이 보통 우리들은 누구 말을 듣고서 행하잖아요. 네. 그게 들어요. 그거를 판단을 해요. 그죠? 네. 그리고 행해요. 저게 부당하면 안 해. 네. 네, 이해가 안 되면 안 해. 네. 네. 그런데 준행하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샤는 무슨 뜻이냐 그러면 행하고 듣는다는 뜻이에요. 엄청난 뜻이에요. 엄청나게 잘. 예,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예. 근데 내가 이해가 안 돼. 네. 그래도 해. 일단 네. 하는구나. 그러면 그 깊은 뜻을 이해하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게 준행하는. 그럴 수 있잖아요, 진짜. 아샤. 그게 그렇지, 아샤예요. 네. 그것이 뭐냐 그러면은 오늘날 아싸로 바뀐 거예요. 아싸가 알았어. 거기서 왔구나. 그럼요. 아싸. 네. 아, 알았어. 이거였구나. 이렇게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말씀을 살라는 것이에요. 네. 십자가의 도는 미련한 거야. 거리끼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한번 해보는 거예요. 해보는 네네. 거. 와. 네, 그렇게 하면은 어떻게 돼요? 모든 골짜기가 메워져. 골짜기가 뭐예요? 파였어. 못 넘어가게 못 네. 건너가는 거 네. 아니야? 골짜기가. 그게 메워진대. 높은 산 넘어가기 힘들잖아요. 네네. 그게 낮아진대. 갈 수 있겠네. 또 직통이네. 굽은 곳이 고다져. 험한 길이 평탄하여질 것이요. 예.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라. 아하. 네. 그리고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네. 그걸 갖다가 나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본다는 거예요. 오, 저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예. 보여주신 모든 길은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그 어떻게 평탄케 하는지 보여주신 거예요. 네. 그 예수님은 늘 말씀드리지만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십자가에 달려서 맥없이 돌아가셨어요. 네. 예. 이사야서의 말씀이 예수님한테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데 사람들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이렇게 보면서 골짜기는 더 깊어지고 예, 높은 산은 더 높아졌구나. 네. 더 꼬불꼬불해졌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아니라는 얘기예요. 네. 예수님의 십자가는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가장 무력하고 미련하고 짝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전지전능한데도 그걸 한 번도 쓰질 않고 그냥 달려 돌아갔으니까 아이 바보 저래서 사나 싶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는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네. 구원을 받은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네. 왜 세상 사람들에게는 그 십자가가 허약하고 미련하게 보이는지 아셔야 돼요. 네. 거기 사도 바울이 세상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해요. 그 당시 사람들은 뭐냐 그러면은 모두 다 헬라 사람들이었어요. 네. 그 그리스 로마가 지배하던 시대죠. 그죠? 네. 그 로마는 뭐예요? 헬라 철학, 네. 그리스 철학의 구현자들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헬라인들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네. 유대인들은 소수지만 아주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네. 그죠? 그렇게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데,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들은 지혜를 찾는다라고 되어 있어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본다는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다라고 얘기하는데 이 뜻을 알아야 돼요. 네. 예. 유대인들이 표적을 구한다는 건 뭐냐 그러면 유대인들은 언제나 다윗과 같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왜 다윗과 같은 메시아냐 그러면 네. 다윗이 처음으로 주변의 국가들을 평정하고 네. 이스라엘을 가장 강력한 나라로 세운 사람이기 때문에 네. 다윗과
그래갖고 아직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별 그려놓고 다윗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메시아라고 하시는 분이 오셔서 예수님이. 네. 그래갖고 하는 거 보니까 능력도 가끔 베풀고 꽤 하는 것 같은데, 예. 자기들이 왕으로 모시거나 뭐 이렇게 군중 집회를 할 때 열광을 안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모여도 그냥 시큰둥하시고 네. 갔다가는 떨어져 나오고 세상 사람들하고는 전혀 다르게 맞아요. 보는 거예요. 근데 맨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버리시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아니구나. 네. 왜냐 그러면은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자들이다라고 하는 것이 각인돼 있어요. 네. 예, 신명기 21장 23절. 그래서 로마인들이 특별히 유대인들을 박해하기 위해서 예, 그 모든 사람들은 다 다신교를 믿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유대인들만은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만 믿고 오만 방자 자기네들이 보고. 네. 그러니까 그걸 연구를 해갖고는 십자가에 어떨 때는 십자가 처형을 2,000명을 했대요. 와. 네. 2,000명 끔찍하다. 예, 그러니까 뭐 그거는 뭐냐 그러면 길게는 쉽게 죽지 않은 사람들은 네. 예, 어떻게 돼요? 그러니까 길에다가 쫙 세워놓고 그 사람들로 하여금 그거 하게 됐죠. 영화 바울을 보면은 그리스도인들을 갖다가 가로등으로 사용하는 거 그런 장면이 나와요. 네. 그 기둥에다가 묶어놓고 사람이 기름도 있으니까 오래 타는 거예요. 네. 근데 그것이 사실일까? 그 기록을 본 적은 없어요. 근데 그 영화를 만들 때 나름 검증을 했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잔인했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메시아가 가장 저주를 받은 자니까 거리끼는 거죠.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네. 표적을 구해요. 그런데 그 표적이라고 내어주신 게 예수님의 십자가인데, 그러니까 꺼리끼는 거죠. 에이, 아니야, 저건 아니야, 이렇게 되는 거죠. 무슨 뜻인지 알겠죠? 네. 지혜를 찾는 헬라인들은 열심히 세상을 연구해서 헬라 철학을 발전시켰어요. 르네상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에요? 그리스 철학의 복원이에요. 그러니까 끝도 없이 분석을 하잖아요. 그죠? 네. 네, 헬라 철학은. 오늘날 우리들이 누리고 있는 이런 문명은 헬라 철학의 산물이에요. 네. 자꾸 쪼개고 그래서 원자, 분자, 핵 이런 거 그 비밀을 알게 되어서 네. 그걸 이용해서 이런 거를 누리게 되었죠. 예. 그런데 그들의 철학은 이원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예. 세상을 관찰해 보니까 모순투성이죠, 그죠? 네. 그러면서 생각해 놓은 게 이데아의 세계예요. 예. 이데아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 눈에 보이는 세상은 영원한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들이에요. 그것이 플라톤이 얘기한 네. 동굴의 비유예요. 네. 예, 우리들이 보는 건 뒤에서 빛이 확 들어오는데 그 그림자가 보일 거 아니에요. 네. 그죠? 예, 우리가 보는 현실 세계는 저 이데아 세계의 그림자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네. 그러면서 신들의 세계와 영혼은 영원 불변하고 굉장히 고귀해요. 예. 맞죠? 영혼. 네. 반면에 인간의 세계와 육체는 일치적이고 가변적이고 더러워요. 예. 하여간 자기네들이 세상을 관찰하고 만든 그것이에요. 사실 일상들을 이렇게 보면은 아무리 더럽고 가변적이라도 정말 영원하고 아름다운 것들이 있잖아요. 네. 그죠? 네. 예, 그러면서 사상을 발전시켜요. 그러면 정말 아름답다는 게 무엇인가? 그래서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소크라테스 그런 사람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목들을 하고 네. 영원한 세계. 그러면서 우리들이 가끔은 겸손하기도 하고 네. 예, 그렇잖아요. 네, 그 가끔. 따뜻한 마음을 갖기도 하고 그런 것이 이제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다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하여간 그래서 이제 결론을 내렸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메시아야. 네. 네. 하늘로부터 왔다며. 네. 영원한 것이잖아요. 네. 그런데 더러운 육체를 어떻게 입어? 모순이죠. 네. 자기네 머리 생각해놓은 그 가치에서는 모순이잖아요. 네. 네.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뭐냐 그러면은 어리석은 거죠. 에이, 저 틀렸어, 저거. 자기네가 내세운 생각해낸 이원론의 입장에서 보면은 네. 미련한 것이죠. 전 미련한 것들. 세상이 영원한 이데아의 세계의 그림자들이야. 저 양반이 하늘로부터 왔다며. 좋다, 인정한다. 그렇다면 육체는 입지 말아야지. 그래서 그이들이 주장한 게 가현설이에요. 가짜로 가짜. 보이는. 오. 네. 그런데 그 가현설이 최초의 이단이 돼요. 예. 영지주의. 예, 예. 그러니까 신천지, 통일교, 구원파 이런 것들이 뭐냐 그러면 영지주의 계열이에요.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것들을 갖다가 설득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현대인들은 나름 생각한답시고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거예요. 예. 그러면서 제가 통일교 통일 원리라고 하는 거 미국에서 모든 교수들한테 비디오 테이프로 나눠줬어요. 네. 예. 수백만 개를 찍어서. 뭐야. 예. 그래서 이제 미국에서 저도 그걸 빌려다 봤어요. 그 이제 보니까 아담과 이브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잖아요. 네.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고서 어디를 가렸어요? 부끄러운 곳을 가렸다고 그랬죠. 네. 네. 사람이 만약에 잘못했다 그러면은 입을 가린다는 거예요. 그죠? 맞잖아요. 그죠? 예. 말 실수. 먹은 거를 잘못 먹었다 그러면 입을 가려야 될 건데. 그렇죠. 그러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었다는 것은 성적인 범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 거기서부터 시작해요. 그래서 초창기 통일교는 피가름, 네. 그래서 피를 정화시켜야 된다. 예, 뭐 그런 식으로 논리를 발전해요. 그거 맞거든요. 이렇게 들어보면은. 진짜. 예. 그러면서 통일 원리가 뭐냐 그러면 자기네들이 주장하는 원리들을 가르쳐요. 쫙 머리에 입력시켜. 그리고 자기의 논리대로 그러한 가르침들을 접합시키는 거예요. 아. 예. 그 기본 골격들이 서 있으니까 그 네. 골격을 이리저리 맞춰서 문선명이는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 막 딱딱 아구가 맞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쪽집게다는 말이에요. 쪽집게 믿지 말아요. 자, 이 얘기는 뭐냐 그러면 유대인이나 헬라인이 보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미련한 것, 거리끼는 것으로 본 것은 왜 그래요? 자기네 생각의 틀 속에 비추어서 잘못된 것이죠. 네. 네. 그죠? 네. 아까 뭐라 그랬어요? 책은 도끼라 그랬어요. 네. 네. 자기의 생각들을 갖다가 무너뜨리지 아니하고 네. 인간의 생각들을 강화시키는 것. 예. 그것이 이단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책은 도끼인 거예요. 무너뜨려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십자가의 도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 되었어요. 네. 저걸 거부를 하니까. 예. 네. 그러나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십자가의 도는 세상 그 누구도 대적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난다는 네. 거예요. 네. 네. 예수님의 십자가 도는 무엇이기에 그토록 강력한 것일까? 바로 사랑 때문이에요. 네. 네. 사랑. 가장 강력한 분이 가장 연약하고 어리석고 사악한 나를 위해서 그 엄청난 고통과 수치스러운 죽음을 감내하셨어요. 네. 사랑. 여러분 깊이 생각해 보세요. 히스테리만 부리던 깡짜 누나가, 노처녀 누나가 갑자기 너그러워졌어. 이상하다. 사랑하게 된 거예요. 그렇죠. 네. 누군가 생긴 거죠.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본질은 똑같은 거예요. 네. 내가 예수를 사랑하든 노래를 사랑하든 사람을 사랑하든 사랑의 본질은 그 사랑의 대상에게 나를 주어버리는 거예요. 네. 네.
줘버리는 거야. 오늘날 사랑이 힘을 잃은 이유는 뭐냐 그러면 네. 사랑이라는 미명 아래 그것을 내가 독점하기 때문에 아. 이렇게 지저분해진 거예요. 깊이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 사랑의 계기가 되면은 그 사랑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그동안에 내 것만 챙기는데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아픈 것은 내가 거부당할 때예요. 그렇죠. 짝사랑하는 사람이 왜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거부당해서 안 돼요. 슬퍼. 그런데 그게 뭐냐 그러면은 그렇게 일시적으로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거를 소중하게 받아들이고 그걸 갖고 나가면은 사랑을 통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행복 그러한 것들이 유지가 돼요. 네. 사랑은 있잖아요. 자기를 내어준다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돼요. 네. 예. 살다가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어요. 갑자기 세상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 전에 맨날 혼자서 걷던 외로운 길이 이제는 그 누구보다도 행복하게 되잖아요. 네. 그죠? 그것처럼 그건 돈 주고 못 사는 거예요. 돈 주고. 아기가 태어나요. 엄마 없으면 얘는 죽어. 네. 그죠? 네.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는 존재가 나중에는 왼수가 돼요. 그죠? 네. 저 왼수. 아유. 그거는 뭐냐 그러면은 자기를 내어주는 게 아니라 자기 뜻에 따라서 그 아이를 개조하기 때문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개조가 되는 것도 아니야. 맞아요, 맞아요. 그런데 그 갈등이 깊어지고 나중에 그 사랑의 관계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요. 네. 사랑하는 사람이 생겨요. 왜 죽고 못 살아갖고 결혼할 거 아니에요. 근데 왼수가 돼버려. 그 사랑의 계기를 서로 자기 뜻에 맞게 개조하느라고 그렇게 네.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기가 옳다 정당하다 그것은 정말 나쁜 거예요. 정말로 나쁜 거야. 네. 언제든지 자기가 잘못될 수 있음을 알아야 돼요. 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한 이유는 뭐냐 그러면 이 땅에서는 절대로 배울 수 없는 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이에요. 네. 제가 성경책을 기독교 목사가 된 이유가 뭐냐 그러면 성경책을 읽으면서 네. 이거는 인간이 절대로 생각해낼 수 없는 것들을 보았기 때문에 네. 네. 이거는 하나님의 머리에서 밖에는 나올 수 없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책이죠. 네. 이게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이것이 만약에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모든 지도자들은 문제 해결자로서 등장하잖아요. 그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전부 가르치고 훈계하고 두들기고 그죠? 네. 매들고 잘난 척하고 그죠? 그 다음에 엎어지고 침자랑하고 그런 걸로 다 해서 이 모양이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여기에서 하는 거는 그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으로부터 얻은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어주는데 총력을 기울이고 있잖아요. 네. 그렇게 해야지 해결된다는 거예요. 네. 그 사랑이라고 하는 것들을 그게 인간의 사랑이든 무슨 사랑이든 네. 정말 소중하게 여겨야 돼요. 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를 내어주는 거라고 그랬어요. 저도 이제 미술을 전공했거든요. 근데 요즘도 그림을 그리세요? 뭐 이런다고. 네. 근데 아니요, 그래요. 이건 뭐냐 그러면요. 내가 잘 그리느냐, 못 그리느냐에 관한 얘기가 아니에요. 네. 미술을 전공한다는 것은 미술에게 자기를 줘버리는 거예요. 노래를 아무리 잘 불러도, 예? 그냥 내가 노래를 가지고 놀면은 아마추어인 거예요. 근데 아무리 노래를 못 불러도 그걸로 단돈 10원이라도 버는 사람은 네. 프로인 거예요. 태도가 달라지는 거예요. 네. 사랑은
프로가 되셔야 돼요. 명언이다. 완전 명언이다. 절대로 진짜. 아마추어가 돼서 내가 그 사랑의 사랑을 프로. 가지고 놀 생각을 하고 개조를 하고 내 이용해 먹을 생각을 해서는 네. 절대로 안 돼요. 아.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랑의 프로가 되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네. 엄청난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종교적이거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구체적인 거예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게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가장 첫째 되는 계명. 둘째는 뭐예요? 그와 같은이에요. 네.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가장 가까운 이웃이 누구예요? 내 아내와 내 남편이 네. 가장 가까워. 맞습니다. 나처럼 사랑하라는 거야. 그 다음에 자녀들이에요. 네. 그 부모들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절대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누군가가 끼어드는 것. 예? 하나님도 니네 둘 사이에 끼어들지 않는다. 하나님은 위에서 너희들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화시키는 분이지 갈라서지나 네. 끼어들지. 아무도 끼어들지 못하게 하라. 전통이고 시어머니고 재산이고 돈이고 명예고 예. 끼어드는 순간 그거 끝난다. 그렇게 가르쳐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 그러면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법칙들이 네. 여기에 다 속한다 그런 뜻이에요. 제일 먼저는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라. 사랑하는 사람 말대로 움직여. 그죠? 네, 그렇죠. 그죠? 네. 네. 내가 사랑하는 사람 말을 거부한다는 것은 이제는 사랑이 변질됐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그분의 뜻을 준행하라고 그랬죠. 네. 네. 그 다음에 내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그 순서대로. 네. 예. 그렇게 할 때 모든 법칙들이니까 잘 먹고 잘 산다는 뜻이에요. 네. 예. 순응하게 된다는 거예요. 파머 제이 파커인가? 파머 제이 파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제목은 인생이 내게 말을 걸어올 때 라고 하는 뭐 그런 제목이 정확하진 않아요. 맞는 것 같아요. 거기서 영혼의 아픔을 타고 가장 깊은 곳까지 내려가라. 그래요. 네. 이 양반이 심한 우울증을 앓았어요. 네. 아. 이제 우울증 이렇게 하는데 치료사가 그런 얘기를 해요. 당신은 우울증을 당신은 파괴하는 적으로 생각하시죠? 그렇다. 근데 이제는 나를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는 친구의 손길로 보시면 어떻겠어요? 이런 거예요. 좋은 말이다. 그게 그 파커의 그 뇌를 팍 깨웠어요. 그게 암에서 살아난 사람들이 공유하는 말이 있어요. 암을, 불치병을 나를 파괴하는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나를 찾아온 친구로 생각하고 살살 달래서 돌려보내라고. 그래. 야. 아유, 진짜 그런 얘기 들어봤어. 얼른 가. 네, 들어봤죠? 네. 그러니까 저도 우울증 얘기하잖아요. 네. 그게 우울증은 뭐냐 그러면 사람 만나기 싫어요. 예. 네, 그 다음에 별로 중요한 게 없어요. 그게 맨날 이렇게 하는데 그 우울증에서 벗어나는 길이 뭐냐 그러면은 따뜻한 햇볕 아래에서 걷는 거예요. 그게 의사 선생님이 그러라고 그러더라고요. 그게 열심히 했어요. 네. 그러다가 목사니까 설교 준비를 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할 거 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입력시켜 놓고 그거를 묵상하자라고 생각하고서 다니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 이래 주옥 같은 게 나오잖아요. 아니요. 고린도 전서를 문제 해결자가 가져야 하는 두 가지 태도로 설명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영혼의 고통을
타고서 가장 밑으로 내려가라는 거예요. 거기에는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예요. 맞아. 네. 욥이 그런 거예요. 욥의 네. 전체 얘기가 그런 거 아니에요. 자기에게 그렇죠. 당한 여러 맞아요. 가지 고통을 네. 타고 내려간 거예요. 그냥 네, 네, 네. 이걸 갖다 이 나쁜 놈들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네. 하여간 그 가장 안전한 장소로 인도하는 친구의 손길로 보고 따라 내려간 거예요. 네. 그게 거기에는 하나님이 계셨죠. 와. 네. 그러니까 정말로 그 손길을 따라서 고난이 왔어요. 네. 이 고난도 나를 인도하는 친구구나. 네. 하나님께서 문을 하나 닫으실 때 여러 문들이 여전히 열려 있음을 깨달아요. 맞아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알아야 될 게 뭐냐 그러면 그 자기의 가장 내려가는 거예요. 아픔이라는 게 뭐라 그랬어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전에는 자기가 그렇게 옳았어. 맞아요.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옳지 않다는 것을 맞아요. 깨닫고 맞아요. 그 시각으로 보면 여러 문들이 열려 있어요. 네. 그렇죠. 아, 맞아. 그래서 저는 미국에서 온 지 4개월 만에 담임 목사님이 그만두래요. 막 그 다른 목사님, 부목사들은 길길이 있던데 저는 제가 알았습니다 그랬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이 눈물을 뚝뚝 흘리더라고. 한 번도 그런 사람을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는 왜 그랬냐 그러면은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미국에서 온 건데 네. 하나님이 문을 닫으실 때는 언제든지 더 큰 문을 열어주심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제 태도가 달라지잖아요. 네. 원망과 불평과 억울함을 갖고 있을 때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여요. 아무것도 안 보여요. 네. 그냥 저놈만 어떻게 할 같이 생각만. 문만 계속 두들기지.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건 너무너무 다른 태도를 전혀 다른 네. 그 대처 방안을 드는 거죠. 바로 그것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네. 잊지 마시기 바라요. 그러면서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네. 책을 읽어도 좋아요. 예, 그런데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읽는 거예요. 네. 이 말씀도 준행아, 맞아. 이제는 하나님의 가르침을 들을 거야. 네. 네. 근데 또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문자 그대로 또 그 하거든요. 그래갖고는 그 눈으로 범죄한 자는 네 눈을 음행하였느니라, 그죠?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는 간음한 것이니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네. 네. 여자를 보되 그런 마음을 품지 않으면 되잖아요. 무슨 뜻인지 알아요? 네. 동성애 하나님이 생내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고. 예, 그걸 인정해요, 저도. 돈 싫어하는 사람 있어요? 다 좋아하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 돈에 대한 욕심대로 살아야 돼요? 아니잖아요. 아니죠. 네. 네. 모든 욕망이나 욕구는 채워져야만 되는 건 아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거를 승화시켜 나가는 거죠. 네. 그게 헨리 나우엔이에요. 네. 제가 미국에서 집사람이 이제 예술대학교 교수였는데 그 예술대학에 가면은 80%가 게이 아니면은 레즈비언들이에요. 오히려 이상한 거야. 그런데 제가 관찰한 결과는 굉장히 뛰어난 감수성을 갖고 있어요. 네. 이게 헨리 나우엔은 하나님이 이게 범죄라고 그랬으니까 자기의 그 성향을 억제하면서 그 뛰어난 감수성으로 주옥 같은 글을 쓴 거예요. 네. 그것이 바로 믿는 자들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타나요. 알았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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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여간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뚜벅뚜벅 가셔서 생명길, 풍성한 길을
복을 누리고 베풀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감사합니다. 그냥 오늘 말씀 한마디로 일수되는 건 도끼. 도끼 확 그냥, 찔렀어 지금. 뭘 찔렀어요? 완전 지금 펴졌어요. 뭐. 사랑의 프로가 아니네 내가. 너무 아마추어다. 그러니까 오늘 가장 그게 꽂힌 게 우리는 다 누구나 프로인 줄 알고 근데 원래 뭐 프로 사랑러인 줄 알았는데 사실은 아마추어고 아마추어로. 내 자신을 하나님이나 이웃에게 다 내준 적이 과연 몇 번이나 있었나 꼽아볼 정도로 아주 아마추어였던 걸 반성합니다. 네. 저는 지금까지 물론 이제 사랑의 프로도 못 됐지만 지금 이제 이 나이까지 살면서 세상의 프로가 어느 정도 됐다고 생각을 했는데 난 아직도 멀었어. 진짜 아까 우리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뭐 친구들 만나서 대화를 하다 보면 각자의 힘듦들이 있잖아요. 근데 우리가 정말 이런 얘기들을 나누면서 이거 빨리 지나갔으면 좋겠다 막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가끔은 정말 저도 이제 선생님께 얘기를 듣고 우리가 이게 빨리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힘듦을 잘 극복을 하면 언젠가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시간이 조금 지나면 제가 어느 순간 성숙돼 있더라고요. 이것도 결코 헛된 시간이 아니구나. 그러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그걸 깨달았어요. 저는 사실 이 오늘 본문이 항상 궁금했던 본문이었거든요. 맞아. 조금 어렵잖아요, 이게. 그렇죠, 맞아요. 근데 오늘 일단 그 선생님의 말씀을 통해서 많이 두드려 맞았고 요즘 살짝 정신 없는데 그런 와중에 계속 기억에 남는 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제대로 읽어야 된다. 맞아. 네. 이번 주 퀴즈입니다. 말라기에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는 것은 무엇일까요? 1번 해, 2번 달, 3번 별.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크리스채너티 투데이 1년 정기 구독권, 성경을 쉽고 재미있게 가르쳐주는 성서학당 선생님의 저서 중 하나를 드립니다.